그래서 로마서 이제 2장에서는 그 표면적인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고 그냥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이냐, 그거 다 관계없다 이제. 관계없다. 아브라함이 뭐가 되면 믿음의 조상, 의로운 존재로 자기에게 남으면 아무 관계가 없다. 근데 문제는 이 할례가 역사적인 변화를 계속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할례를 받은 복음이 최초에 누구에게 먼저 가세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런데 할례를 안 받은 로마인 백부장도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했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 로마인 백부장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누구에게도 전했어요? 스로보니게 여인, 사마리아 여인, 버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는데 남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다 복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놓고 볼 때 유대인만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도 복음을 주었고, 그리고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주었어요. 근데 만약에 할례가 남자들에게만 주었다면은 여자들은 복음 받아들일 거 없어요. 그냥 누구의 아내가 되면 돼. 할례 받은 자의 아내가 되면 되는데,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는 이방 여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을 다 주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다 섞었단 말이에요. 섞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는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도행전이 다시 복음이 전파돼서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든지 사도들이 안 갔는데 집사들이 다니면서 복음 전해가지고 거기도 사도들이 가서 뭘 줬어요? 세례를 줬어요. 세례는 줬는데 할례는 안 줬어요. 그러다가 복음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 그리스 지역, 터키, 이란, 이락 쭉 해서 로마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중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냐, 할례 안 받고 믿음으로 구원이냐 하는 이 문제 속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회의를 열었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때 당시 복음이 전파된 모든 곳에 우두머리를 모아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냐, 할례 안 받아도 이방인들처럼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베드로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다 얘기했어요. 이제는 할례를 안 받아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하게 되면 예수를 인정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할례가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때부터 무할례도 인정을 받았는데 무엇을 감추었느냐 하면 골로새서 2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의 몸을 벗는 할례. 이제는 난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가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되는데, 예수가 온다고 가리키면은 그거는 성경 역사 볼 때 공관복음 다 같이 공관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 구분인데 바울서신은 뭐가 바울서신이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것이 바울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가 하나님께로 갔다가 온다 하는 건 공관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으로 볼 때 어디예요? 사도행전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온다. 그러면 한 가지 거짓말이세요.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은. 예수가 온다, 다시 온다. 그건 예수 영접 거짓말이에요. 그건. 오순절하면
예수를 영접할 수 없어요. 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어요.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큰 사도가 둘이에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큰 사도는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예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나 캐토릭이나 베드로가 대장이에요. 그런데 바울 서신의 바울 사도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사도보다 월등히 큰 자가 누구냐? 바울 사도거든요.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 가서 로마에 들려가지고 그 교황을 만났어요. 교황은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서기 2009년에 만났어도 그 사람은 시대적으로 볼 때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속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 오실 때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럼 예수님 오면은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 나오면 천국 열쇠 내놓으라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우리가 가서 내놓으십시오 하면 내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하고 연합한 사람인데 바울 사도같이 주님하고 연합한 사람인데 그 열쇠 내놓으시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달랄 필요가 없어. 왜? 아, 여실에도 사 먹어야지. 황금 열쇠 받아서. 엿도 안 줘. 여러분들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예견다고 되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서기 2009년인데도 지금도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역 가운데에 우리가 베드로를 최고라 우리가 대장이다 그런데 역사적인 흐름으로 볼 때 성경은 공교롭게도 바울 서신의 시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로마 관광을 가면은 반드시 바티칸 거기를 가서 그거 볼 거예요. 야, 인간들의 준 능력이 이런 것도 짓는구나. 그림도 저렇게 그리는구나. 야, 건물 참 크다. 그러면서 인간들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즐기면서 거기를 돌아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지금 모든 기독교가 공환복음 시대의 예수인지 자기가 믿는데 왜? 예수는 영접을 했다고 그러는데 오순절하고 연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부 다. 그러면 사실 진짜 예수 영접은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예수 영접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상태도 몸 밖에 있었고 사도행전은 지구상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 있었고 아버지 보좌 옆에. 바울 서신이 되어야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었다. 독생자를 주었다. 그런데 외아들이냐 많은 아들 중에 먼저 온 아들이냐 이것도 규명이 없죠. 무조건 외아들이죠. 영접을 했다는 사건은 요한복음은 연합이 되는 영접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요한복음은 영접이 되는 사람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에게서 태어난 자? 오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만 오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만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영접을 한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앞에 가야 돼.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홀로 먼저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었으니 그렇죠? 독생자 홀로 먼저 나신 자를 넘겨주었으니 이는 저를이 아니고 인 힘이죠. 네. 인 힘이야. 영어 성경도 인 힘이에요. 그 외아들 홀로 먼저 나신 자 속에 들어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보내는데 누구만 오느냐? 13절 하나님께로 난 자만 12절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인간이 어느 날 살다가 어떻게 돼서 뭐 전도를 하든 가르쳤든 지가 제발로 교회를 나갔든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하는 것이 전제가 안 되면 모든 신앙생활 자체가
사도행전이나 공관복음 시대가 있다고 말해요. 지금 우리는 언제 있었던 존재냐? 이제 이 문제까지 들어가면 복잡해지죠? 복잡해져요. 그리고 영접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몸 밖에 놔두고 영접이냐? 내가 영접했는데 그분 또 온다. 영접했는데 어떤 존재가 됐느냐? 이것이 분명히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예수만 믿는 맹종하는 예수란 말이에요. 이방신, 불교나 힌두교나 모슬렘이나 전부 다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이름만. 존재가 됐느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살과 뼈가 있는 존재가 된 예수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호로고스를 받은 자마다 신들이다가 아니라 하나님들이다. 율법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 같은 존재들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냥 하나님 하면은 부러워하고 하나님 하면은 흥정하고 타협하려고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분과 동일한 본체라고 하는 사건을.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난 다음에 마음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근본 뿌리가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다. 하나님과 동일한 몸을 가졌는데 하나님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계산해서 생각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겸손한 종이 아니에요. 사망의 종의 삶을 살고 있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종살이 온 게 아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 육신의 몸으로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종노릇 누구에게 종이에요?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종이라고. 여러분들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마귀에게 종살이건 고급 문자고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벗어나는 걸 일반 종교는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이 그때부터 문이 열리는 거예요. 2009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한 얘기 중에 다 같이 죽음은 부활이다. 이것이 하나다. 그 얘기를 지금 자꾸 은연중에 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죽음은 곧 삶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도 죽음과 삶은 하나다 해놓고 죽는다 그러면 아이고 그만 뭐가 털컥 내려가? 심장이 털컥 내려가면 어떻게 돼? 피가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몇 년 직분이 뭐다 밥그릇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하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마귀에게 매여 안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죽으려고 살아요. 안 죽으려고.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안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영생에 존재하고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건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는 게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17절. 그러므로 예수님이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비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마땅하도다가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에게 빚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결론이 뭔지 왜 하는지 모르고 하면은요, 늘 빚쟁이라고 그래요, 빚쟁이. 자, 그러므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깊이 생각하라. 어때요? 깊이 생각을 해요? 가볍게 생각하고 아니면 잊어버려요? 어떤 효심 있는 아들은, 효심 있는 며느리는 옛날에 참 정말 찢어지게 가난할 때 잔치집에 가서 일을 해주면서 먹을 거를 주면은 안 먹고 어떻게 해요? 싸가지고 집에 왔어. 싸가지가 없는 놈은 뭐예요? 싸가지고 갈 게 없으면 싸가지 없는 놈이야, 그게. 지가 다 처먹어버려. 그 얘기 아니죠? 버리장머리가 없는 뭐 주면 다 먹어버리고 엄마 아빠 다 잊어버려.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잊어버려. 그게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싸가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싸다가 내놔야 되죠. 뭐를? 이방인을 거룩한 제물로 싸다가 내놔야 싸가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 앞에 맨날 싸가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지금 우리는 이 할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자꾸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나는 안 받아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할례 관계없다. 뭐 할례도 된다. 근데 성경은 슬그머니 넘어갔어요. 2장에다가 얘기해놓고 4장 와서 뭐라고요? 무슨 어떤 존재화된 어떤 걸 믿으면 할례나 뭐 할례나 다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만들어서 내 후손이라고 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늘의 별 같은 존재가 된 걸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 안에 들어갔을 때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됐을 때에 그게 내 사건이구나, 내 존재구나 하고 알면은 그게 믿음의 할례가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빛을. 마음에 빛을 비추었더니, 복음을 비추었더니, 말씀을 집어넣었더니 우리가 빛 속에 있는 자가 되었구나. 우리가 빛을 전파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러면 이 할례가 현실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 유대교인이 되려면 할례와 동시에 또 하나 뭐 받아야 되세요? 세례. 정결의식을 거쳐야 되세요. 정결의식을. 이것이 밥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이것을 세계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자, 세례와 동시에 할례가 또 유지가 됐는데 할례는 몸에만 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받아야 돼요? 마음에도 받아야 돼. 그 마음에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받아요? 자, 두 마음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 마음은 입으로는 주여 하고 부르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물을 뿌리거나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받은 거나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는 밥티조 세례가 또 있어요. 오늘날 세례 침례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3절부터 봅시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요한의 밥티조. 밥티조만 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더니 그래서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으니? 밥티조를 세례 받으니. 그래서 세례 침례를 가지고 싸우면은 예수만 믿으면 돼. 뭐 다시 오는 예수만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다시 오는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는 죽었으나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이것만 하면은 세례교인, 침례교인이에요. 근데 골로새 2장 9절,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그래서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 그래서 여기 뭐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인들 중심이요 할례 받은 사람들 중심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보니까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았죠. 예수가 온다, 그 예수를 믿으면 되세요. 근데 골로새서는 바울 서신이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할례로 죽었더니 아니야. 무할례까지도 했으나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만이 아니라 무할례로 죽었다고 그래요. 왜? 우리가 무할례 상태에서 주님과 연합이 됐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밥티조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그러니까 이 예수는 이름이 아니라 존재예요. 존재. 그분과 연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예수의 죽으심과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죄와 사망의 존재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매달렸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버린 것을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이 주님의 십자가에 2000년 전에는 주님이 혼자 매달렸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하고 같이 또 매달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영접할 때마다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은 계속 어디에 못 박혀야 돼요. 죽음을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하면 뭐만 생각해요? 찬송가 있죠.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 뭐만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사람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은 그 육신의 몸을 가진 자와 함께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고통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도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 나이를 먹었느니 늙었느니 소리 자꾸 하지 말아요. 자,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사는 그러면 내가 살았다 할 때는 항상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형체만 있는 살과 뼈가 있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서 살고 있는 자예요.
근데 지금 계속 세례, 침례, 세례, 침례, 할래, 뭐 할래? 이것만 따지고 앉았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옛사람은 누구냐?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고, 속에 누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2장 2절 3절.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으면서 지배하고 살게 만들죠. 그래서 옛사람은 허물과 죄가 마음 속에 있고 몸에도 있단 말이에요, 몸에. 그게 몸이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 이 옛사람을 다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했더니 십자가만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하여튼.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세상 사람들 전쟁할 때 십자가 들고 나가면 총알도 피해갑니까? 소용없어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주, 우리와 연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예요. 한글 성경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한 자요. 다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런데 자기 십자가가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 허물과 죄, 몸이 사망의 몸이요, 마음에 마귀 사탄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마귀 집이 된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세상에 멀쩡한 처녀가 시집을 갔더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뭐라고 불러요? 새애기 또, 아가야 또, 다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새댁이 뭐예요, 새댁이?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새 사람. 진짜 새 사람은 누구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야. 누구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새 사람이에요.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나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드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게 새댁이요, 새댁. 그게 아가요, 아가.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가 떼었다, 새가 떼었다. 다시요, 요 앞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왜?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부패할까 하노라. 말로는 새 남편 만나서 새애기, 새 사람이 됐는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마음이 청결해요,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옛사랑, 첫사랑 다 따져요.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는 옛사랑이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 얼마나 잊어버려 먹었는지 마귀 사탄하면은 여전히 못 알아봐. 여전히 뭐 칼라가 까맣고 눈이 빨갛고 뭐 뿌리 달렸고 그 옛사람만 알고 있어. 마귀도 아예 그냥 손들어 버렸어요. 자, 요새 여자 좋다고 자꾸 쫓아다니는 남자 뭐라고 그래요? 스토커. 마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은 스토커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하는데 실패한다? 많이 겪어본 사람 같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스토커는 어떻게 해요?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게 스토커에 와서.
옛날로 가자. 그건 뭐 재밌냐? 가자. 어디 옛날로 가자. 그게 스토커라고. 그래서 이 옛사람은 마음과 몸이 둘 다 주님에게 합당한 게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소중해요. 그래서 이 마음에 누가 있어요? 옛뱀마귀 사탄이 있죠. 몸은 어때요? 사망의 몸이죠. 사망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어떤 사람을 만들어요? 마음이 부패했고 몸이 썩을 몸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사망의 몸. 이거 누가 사랑하던 몸이에요? 마귀가 사랑했어요. 마귀는 살다가 죽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살다가 죽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있어요. 마음에 있죠, 마음에.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람들은 포기하여서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나라는 포기고 잊어버리고가 없어요. 완전히 뭐 해버렸어요? 드라이 클리닝 했어요? 다 떼어내버렸어요. 무엇을? 마음에 마귀가 자리 잡았던 마음의 그 정과 욕심, 요게 마귀와 마귀 지배예요, 이게. 그거를 잘라내버리고, 또, 다음에, 몸을, 사망의 몸을 다 잘라냈어요. 그럼 뭐 남았어요? 뭐가 남았느냐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남은 거예요. 그게, 자, 아담에게서 뭘 떼어냈죠? 갈빗대로 여자 만들었죠. 그 여자가 갈빗대로 다시 들어가야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죠. 그 갈빗대가 뭐냐? 사망의 몸을 떼어내고 정과 욕심 떼어내고 남은 게 갈빗대예요. 갈빗대라. 그래서 갈빗대가 깨달아지면 신앙생활의 절반 합게임 한 거예요, 벌써. 세상 사람들 어때요? 연애 편지 태우고 시집 가기 전에. 예? 연애 편지 태우고 나는 연애 안 했다. 요새는 세월이 좋아져서 내가 연애하면 어떠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인기가 없으면 남자들이 나를 가만두었느냐? 인기 없는 사람 좋아하냐? 너 나 인기 있다고 생각했지? 그러면 오케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어디가 좋아야 돼? 마음이 고와야 돼요? 마음이 나빠야 돼요? 네. 그래서 잘생겼다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사람은 일단 반은 골빈 사람이야. 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될 사람은 왜 이 할례가 필요하냐면은 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할례가 왜 필요하냐? 몸과 마음이 다 마귀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떼어내야 돼. 다 떼어내지 않으면 주님과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연합이 안 되면 입으로만 주여 예수 믿고 주여 예수여 하나님 하다가 죽어버리면 끝나요. 천국 간다고요? 예, 있어요. 천국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천국이 있고 마귀 자식들이 가는 천국이 있어요. 범죄를 한 사람은 어디 가야 편하다고요? 교도소 가야 편해요. 안 잡히려고 그렇게 도망다니고 별짓다 하고 했는데 잡히고 나면은 형사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담배 한 대 주시오. 담배 한 대 주시오. 인생은 담배 연기요. 그러고 담배를 가슴 깊이 쫙 빨아들여가지고 그때 타는 담배가 무려 1cm가 탄대요. 얼마나 깊이 빨아들이는지. 왜? 그동안에 바람만 들었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깊이 빨아들인 담배 연기를 다 같이 후 하고 내보내면서 그동안에 안 잡히려고 했던 회한을 다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아가시오 그런대요. 여러분도 나쁜 짓 하고 사는 거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안 겪어봐서 몰라. 옛사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회한에 숨을 쉬어봤어요? 숨 쉴 새 없이 끌려갔어요. 정신 다 빼고 쫓아가는 게 그게 사랑이야.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는 게 사랑이야. 눈 뜨고 보니까 예수 안에 있고, 눈 감아도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 발견하면 내 고향이 어디예요? 그래서 세상 지구상의 법 중에 여자가 시집을 가면 아주 호적을 빼가버리죠. 호적을 빼가. 그 다음에 성 바꿔요, 안 바꿔요? 한국은 안 바꿔. 그다음에 호적을 빼요. 다른 나라는 호적을 빼가는 게 아니야. 한국같이 이렇게 완벽한 나라가 없어요. 그 대신 서양은 가면 성을 바꿔요, 성을. 성을 바꿔요. 근데 호적을 완전히 빼가는 건 없어요. 우리는 호적을 완전히 빼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도 누구냐 하면은 눈 뜨면 타향이고 눈 감으면 고향이고 그래요? 눈 뜨나 감으나 주 안에 있는 나. 그래서 제일 편할 때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 다 같이 부르면서 끝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니 되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